찬송가 439장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간에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 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역사 문헌과 과학을 통해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짤 영상이든 또는 십자가가 그려진 포스터이든 한 번 이상 꼭 보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웃는 것도 우리는 조심스러워하고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평소보다는 좀 다른 저자세로 지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외식하는 것도 금하고 여행하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심지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들도 가급적이면 이 주간에는 줄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금식까지는 안 되니까 데이터 금식을 한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유함을 가지고 도리어 금욕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수도원에 단절되고 폐쇄된 영성, 금욕적 영성으로 나아가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전 중심의 의식에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고달프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은 주님이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성찬식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의식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끝내버린 고난에 몰입하는 것도 그렇다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도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에 주목할 뿐 그 외의 시간들에는 십자가보다는 영광과 복, 생명과 행복, 또한 축복과 시온의 동산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십자가 외의 삶에 더 주목하고 더 비중을 두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늘 염두에 두셨고 그 성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늘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본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오시기 전에 세상 앞에 메시아를 선전했던 세례 요한이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예언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의 첫 문을 여는 창세기에서조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의 상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뿐 아니라
그 성경이 예언하였던 예수님은 온통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주간은 한 주간의 이벤트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새기고 우리의 신앙 및 모든 삶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이 미치는 그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타이틀을 더 사랑 플러스라고 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고 또한 더해지는 사랑이고 또한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사랑임을 새기자고 하는 취지로 이 기도의 전통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본 더 사랑 플러스의 주제는 십자가로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동산에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뚝이요 표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혼에 꽂음으로써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악한 본성을 제압하고 십자가를 타고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자유케 되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명절입니다. 명절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물론 이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을 되짚어서 어린아이의 때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많은 인척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집안은 들썩들썩 잔치 분위기입니다. 친인척,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내 새끼라고 토닥여 주시고 내 강아지라고 안아주시고 용돈도 듬뿍 주십니다. 그리고 평소 먹던 음식과는 다른 풍성한 음식들과 함께 쉽게 잠 못 이루는 긴 밤 대화의 꽃을 피우며 지내게 되는 시간이 명절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든 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주인공이 되었고 얼마 살지도 않은 내가 어른들에게는 그저 기특하게만 보이는 위인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쁜 세상살이에 치이다 보니까 명절이 주는 기쁨은 퇴색하고 세월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매우 뜻깊은 명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고 그들 민족이 여호와의 도우심 가운데 죽음에서 해방되고 공식적인 민족 국가로 자림하게 된 명절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날은 두고 기려야 될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초막절과 함께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명절의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차 머물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동일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기사를 참고해 보면 이 집에 잔치가 있었고 이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 할 수 있는 나사로도 그의 집에 초대되었고 뒤이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집에 함께 하였습니다. 온 집안이 북적북적대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옛 어르신들 말씀처럼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데 드디어 시작된 식사 시간, 잔치집이니 음식 또한 특별하게 준비되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중에 어느덧 기분도 좋아지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입이 열려서 대화의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났던 그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고, 제자들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둘씩 셋씩 짝지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고가의 향유를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머리는 쓱 넘기면 향유가 여기저기 발라지겠지만 발에 부은 향유는 어찌합니까?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면서 발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향유로 곱게 바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자가, 우리는 그 제자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가 4절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모두들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쉽게 맡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어찌어찌한 고가의 향수라니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기가 코를 타고 마음속까지 파고들어서 마음밭을 온통 향기가 가득한 꽃밭으로 물들어 버리고 있는 그때에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드는 이 모든 분위기를 깨버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화가 잔뜩 빼어져 있는 그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낭비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돈 아까운 줄 모른다니까요. 부모 없이 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듣자 하니 오빠 언니 밑에서만 컸다고 하던데 철이 언제나 들려나. 저것을 팔아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나누어 주지. 천사 나셨네. 천사 나셨어. 성경에는 4절에 있는 말씀이 전부이지만 정황상 여러 가지 비난의 말들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됨됨이, 그녀의 가정 환경, 가족사 또는 지나온 학창시절의 여러 의혹들을 들추어내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조로 비판하였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이러한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사랑했고 그분의 주되심 앞에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은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그저 드러낸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의 격한 말들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깨진 향유병과 같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괴로움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하는 일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녀를 부끄럽게 하느냐? 왜 그녀의 마음을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부서뜨리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복음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람으로 길이 기억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날 그녀가 일으킨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복된 소식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가 행한 영원한 낭비였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녀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가의 향유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잔치를 앞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가의 향유는 이스라엘의 기후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용품이겠지만, 고가의 향유, 그로 인해서 옥합을 깨뜨려야만 쓸 수 있는 향유는 매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되는 귀중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다라고 평가를 받는 향유라면 당시로서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고급 향유입니다. 따라서 이 귀중품을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 때에 사용함으로써 잔치의 기쁨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장례식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고인의 몸에 바름으로써 시체의 고약한 냄새를 지워주고 온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인과 작별할 수 있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것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기쁨을 담아서 주님을 환대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시기 직전서부터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참으면서 때를 기다리시다가 비로소 나타내신 것이 자기의 죽음입니다. 비로소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권세를 얻게 되실 것만 그렇게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의 옆자리에 앉을 생각에만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리아에게는 들리고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고가의 향유일지라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간의 수고를 보상받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계산이 빨랐습니다. 향유가 얼마짜리고 어디에 써야 더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을 계산하듯이 예수님을 놓고서 늘 계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하나에 늘 귀를 기울여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말씀에만 심취했고 예수님 그 자체가 귀하신 분이시다 늘 인정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는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왜 죽음의 길로 가셔야 하는지 정확한 의미까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네? 아니면 가짜로 죽었네? 고통받았네? 아니면 가짜로 고통받았네? 다른 예수가 달렸네? 진짜 예수가 죽었네? 십자가를 놓고서 계산하고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이 피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포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사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저주에서 풀림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